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가시곡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네, 가시곡이라는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내무반 구석에서 몰래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봤던 책이에요. 굉장히 슬퍼요. 가시곡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10살 된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치료비, 엄청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팔려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자신도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장기를 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빼요. 각막을 팔아요. 그래서 아들을 살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치료된 아들은 또 나중에 생모가 나타나요. 엄마가 나타나서 아들을 또 데려가고, 아버지는 쓸쓸하게 혼자 암에 걸려서 이제 죽고 맙니다.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아니고 좋은 책입니다. 왜 소설 제목을 가시곡이라고 했냐면요, 가시고기가 있대요. 진짜 가시고기가. 그것은 이제 알을 낳고, 암컷이 알을 낳고 이렇게 떠난대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수컷이, 이 가시고기 수컷이 다른 어떤 물고기들의 공격을 혼자서 막고, 그 알이 부화돼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을 지킨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와서 자기를 공격해도 계속 방어하면서 그렇게 15일 동안 알을 지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일이 지나면 이 가시고기가 주둥이가 다 헐고 그 아름다운 몸 빛깔도 다 이제 허해지고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죽게 된대요. 그리고 새끼는 또 그 죽어가는 그 아빠의 몸을 먹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가시고기가. 그러나 오늘 제가 이 가시고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사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던 무리들은 누구였냐면 주로 세리, 창녀, 죄인, 병자, 이런 그 세상에서 좀 소외받는 하층 계민, 비주류들이 주로 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냐면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죄인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탕자 이야기가.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 우리가 읽은 탕자 이야기 앞서 사실은 제가 오늘 15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짧게 읽었어요. 15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 이야기 전에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라 그랬죠. 지금 이게 이 비유는 단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곧 하나의 비유, 같은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그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그 들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한 마리를 찾고 등에다 메고 와서 기뻐서 벗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 10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방 구석구석, 지방 구석구석 찾아서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또 벗가 이웃을 불러서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지금 이 드라크마는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데나리온과 비슷한 화폐 단위예요. 이것은 하루 일당의 금액이에요. 예. 하루 노동자 하루 임금 정도의 금액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보통 그 결혼을 할 때 신부들이 그 혼인 지참금 중에 그 머리띠에 이렇게 장식을 했대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줄에다 꿰어갖고 그렇게 장식용으로 남편에게 받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거죠. 10개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요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고대, 특히 유대의 관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지금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둘째 아들의 이런 행동은 자식으로서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줘요. 재산을 나눠줍니다. 각각 나눠줘요. 큰아들에게도 나눠주고 작은아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보통 장남은 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갖게 되고요, 나머지 차남이 3분의 1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유대법에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나눠줄 수도 있었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유산을 나눠줄 수 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 살아있을 때 받은 유산의 그 소유권은 아들에게 있지만 이 아들이 그걸 갖고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그 소유권을 갖고 다시 그걸 처분해서 돈을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유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그걸 현금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냥 내 이름으로만, 소유권만 아들의 이름이고 그 돈을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첫째 아들의 재산 처분권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이게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너한테 있잖아. 지금 아버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아들아. 소유권은 내가 너한테 줬잖아. 나 죽으면 이거 다 네가 처분해서 쓰면 되잖아,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유산이 유대인들에게 상속될 때 소유권과 처분권은 따로 분리가 되는데요, 둘째 아들은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요구한 거예요. 지금 이 소유권과 처분권을 다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 율법에 분명히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가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신명기. 그 아버지가 이 패역한 아들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율법은 그런 자식은 돌로 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율법에 비춘다면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아무 말 없이
떠나보냅니다. 그것도 재산을 다 줘서, 요청하는 재산을 다 줘서. 보통 유대 남자들은요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주로 결혼을 했대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로 비춰보면 이 당시 이 탕자, 이 아이의 나이는 기껏 해봤자 17살 전후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카만 어린 놈이 아버지 재산 다 달래갖고 지금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사실 되게 마저 죽을 놈인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 아들놈이 그 나라에 가서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늘 풍요롭고 먹을 게 많을 것 같던 그 풍요로운 나라에 그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가 궁핍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궁핍해졌어요. 이 이후에 이 아들의 이 탕자의 삶은요 매우 비참해집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 그대로 빌어먹는 처지가 됐어요. 빌어먹는 처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사는데 그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라고 했나 봐요. 돼지를. 그러나 돼지를 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금지된 일이었어요. 또한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또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퍼져서 살아요.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어디 가든 유대인 민족이 있어요. 그들의 민족성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서로 돌봐줘요. 서로 유대인이면 먼 나라에서 만나도 이렇게 돕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탕자가 지금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도움조차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돼지를 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곳에서도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자였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옆을 보니까 돼지들이 있는데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 보였나 봐요. 쥐염 열매가. 쥐염 열매가 뭐냐면 콩이에요. 콩. 그 당시 주로 돼지나 소, 말들이 먹었던 그런 식물성 콩인데, 식물 열매인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가끔 먹을 게 없을 때 음식으로 먹기도 했답니다. 이 쥐염 열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 돼지가 그 쥐염 열매조차 탕자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돼지가 양보를 안 해, 그냥 뺏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돼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잘 알아요. 돼지는요 평상시 땐 그냥 누워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먹을 것만 갖다 주면 얘들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진짜 무서워요. 손가락 잘라 먹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달려서 지네들끼리 막 치고 받고 막 코를 비비고 막 싸우면서 그걸 먹어요. 막 그냥 먹어도 되는 걸 막 싸우면서 먹어요. 막 들이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돼지 쥐염 열매를 뺏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힘도 엄청 세거든요, 돼지는요. 그래서 돼지한테도 지금 밀렸어요, 탕자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추합니까? 유대인이, 그 부잣집 아들이 먼 나라에 와서 그 돼지, 그 불경경한 돼지, 그 쥐염 열매도 지금 못 먹고 얼마나 비굴합니까? 이 정도 되면 탕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 정도 처지가 됐으면 아마 저 같으면 죽음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탕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스쳤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이제 아버지는 영원히 안녕이야 라고 탕자는 분명히 다짐을 했겠지만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 탕자의 머릿속에는 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팍 꽂혔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이 바로 회심이거든요. 회심,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키다. 만약 탕자가 이런 고난이 없이 지금 이 나라에서 풍요로운 삶을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신은 행복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아마도 이 아들이 집을 나간 뒤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것은 마을 입구 언덕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 올까, 이제 나올까, 오늘이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잠을 이루면서도 눈과 귀는 항상 그 마을 어귀에, 그 입구에, 그 탕자가 떠났던 그 길목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고통의 심정은 아무도 모르죠. 그 아버지밖에.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부분을 읽으면서, 만일 이 둘째 아들이 이 지금 먼 나라,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잖아요, 지금의 탕자는.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어때요? 끝내 평생 집 떠난 아들을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다가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아찔했어요, 제가. 우리가 만약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불편 없이 풍요롭고 건강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우리도 탕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오버랩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도에게의 고난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탕자는요,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 떠납니다. 18절 19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도 아직도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돌아가기는 하지만 아들로 다시 회복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포기하였으므로 아버지도 나를 포기하였을 거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아들일 수 있겠어 라고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집까지 또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길을 가면서 이 탕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집으로 가는 길. 사실 저는 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봤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은 이 탕자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제 경험을 비롯해 보면 이 탕자는 아주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거예요. 정말로. 고개는 푹 숙였을 거고 한숨은 아버지 집까지 가는 동안 한숨을 계속 쉬었을 거예요. 마음이 아주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도 아무 원망도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타고 돌로 쳐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달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탕자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마을 근처까지 탕자가 이제 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탕자는 매우 더러워졌을 거예요. 지금 몰골이 아주 형편없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탕자를 못 알아봤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그날도 아버지는 그 마을 입구 언덕에서 아들을 이제 나오나 어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남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먼저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던지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는 탕자를 껴안아요. 그리고는 입을 맞춰요. 20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탕자가 모르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옛날 우리 양반들이랑 비슷해서 30세가 넘으면 절대 뛰지 않아요. 30세가 넘어서 뛰는다는 것은 권위가 떨어진다는 행동으로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뛰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단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안았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탕자가 동네에 들어오는 순간 어쩌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그 비난, 마을 사람들이 탕자를 보면 분명히 비난을 했을 겁니다. 저 돌에 맞아 죽을 놈. 어쩌면 돌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진짜 율법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몸으로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막는 거예요. 자기가 몸소 아들 대신에 그 수모를 받으시는 거예요. 달려가서, 달리면 안 되는데도 달려가서. 이것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 종들을 부르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배신의 밤을 탕자가 보내는 동안 아버지는 용서의 밤을 보내고 있고,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신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놨어요. 무엇을 준비했냐면 옷을 입히시고, 미리 준비한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잔치 중에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이렇게 불러요. 가운데 세우더니 아들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요.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제 얘한테 괴롭히지 마. 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아들이야.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사랑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탕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러나 그를 향한 아버지의 용서는요, 그것보다 먼저였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 이전에 아버지는 날마다 목이 빠져라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은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뒤늦게 돌아온 큰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큰아들은 아들이었다고는 하나 사실은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종은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큰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 곁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마치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는 그들. 그럼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죠?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르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둘째 아들에게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28절 말씀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저 작은 아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권합니다.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권하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서 권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돌이켜서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하는 걸까요? 제가 왜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20분 넘게 떠들고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그 나라로 보낸 겁니다. 아니면 재산을 안 줬죠. 재산을 안 주면 되잖아요. 재산을 안 주면 안 나가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래, 너 한번 나가봐 하고 재산을 준 거예요. 너 나가서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아. 하지만 네가 한번 그거 당해보고 와라. 그런 마음으로 재산을 준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거라고요. 아들 보고 이 아버지가 고난 받으라고 보낸 거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돼지 우리 같은 세상에서 이 상처와 고통과 눈물로 밤을 지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왜 혼내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돼지 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있던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나는 다 용서하고 너희들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탕자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예요.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성령이 아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의 마음입니다. 누가 주를 알아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다. 야, 저 사람 신앙 진짜 좋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살았듯 우리도 우리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큰 아들처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모든 종교적 행위, 열심,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섬기는 율법적인 주 종의 관계로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큰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큰 아들도 괜찮아, 작은 아들도 괜찮아, 나는 다 사랑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절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있을 때
탕자는 결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왜 아버지가 지금 그토록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지 아세요?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열심히 끝까지 그 영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내가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그 10개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데 어찌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너를 잃어버리겠냐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아버지 집, 본향, 하나님 나라, 그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어찌 보면 이 땅이 바로 그 탕자가 추구했던 그 먼 나라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위해 그렇게 돼지우리 같은 이 가치 없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살고 있지 않은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먼 나라에서 조금 더 빨리 우리의 것이 다 소진되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 하루빨리 그냥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날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인생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